1절부터 13절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계에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계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계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설계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운인잔치에 들어가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다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됩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됩시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데가 상도역인데 상도역에 갔더니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간판이 내려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 가까워지잖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일단 교회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실제로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물론 큰 교회야 오래된 교회, 큰 교회에는 또 자리가 잡혀 있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도 큰 태가 나지 않지만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힘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2달 전인가 그 개척교회 사모님들 2분이 또 자살하셨죠.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15,000개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 1,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급속한 기독교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자꾸 모여야지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데 코로나는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일단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큰 영향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전염병, 이 청록색 말 이것이 나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마지막 말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이마에 있는 밴드를 많이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가 좀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에 좀 진물을 짜내고 나오지 않도록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그 7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요 제가 어떤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어떤 메시지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모두가 육체를 벗어나면 주님 앞에 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친교도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돼 있고 또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우리가 죽었을 때 나중에 정말 천국 가게 만들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게 하고 또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시키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강주 동구에서 저도 강주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3년 동안 거기서 다녔는데 강주 동구에서 5층짜리 건물이 길 쪽으로 무너졌어요. 거기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청업체가 그를 하청업체한테 주고 그 하청업체가 또 제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받은 그 돈 가지고 이거를 철거하는 바람에 무리하게 철거하다가 그 큰 5층짜리 건물이 길 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지나가는 버스가 그 5층짜리 건물에 덮쳐가지고 그 안에서 9명이 죽었고 8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아침에 나오면서 아들 생일이어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일하러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5층짜리 건물에 눌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 건물 무너진 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3군데에서 일어났어요. 3군데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이 들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게 되고 또 어떤 데는요 버스 정류장 뒤에 철거하는 건물이 있어서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한 명도 그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안전불감증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왔는데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먼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정말 돌아가신 분들 너무너무 안 됐죠. 또 그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중에 이르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죠. 오늘은 제가 이 동네에 가서 장사하고 내가 내일은 저 동네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꼭 올리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단 내일 일 뿐일까요? 당장에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밖을 나갔을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저는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절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는 절도 사실은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토요일 날 절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대고 또 두 손을 귀에다가 대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병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내 몸이 강력하게 느꼈을 때 전 너무너무 기뻤고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윤세레나 권사님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생겼는데요. 윤세레나 권사님이 윤세레나 권사님의 아버님이 예수 믿는 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윤세레나 권사님도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은 또 얼마나 더 나이를 많이 잡수셨겠어요. 근데 또 어른들은 잘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버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열심히 와서 돕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위로하는 그 모습을 그 아버님이 곰곰이 지켜보다가, 야, 다른 데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가기 무서워하고 또 전염병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다들 피하는데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아버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그게 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지금 욕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떻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본을 보이는 건데, 그 광경을 보고 이 아버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아버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불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이 윤세렌다 권사님의 아버님이 팔을 못 움직이시고 또 다리를 잘 못 움직이시고 허리를 잘 못 움직이시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뜨거운 것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손이 펴지고 다리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에 있는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자기 몸이, 그 나이 드신 분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도하시는 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따님 되시는 우리 윤세나 권사님한테 그 믿음이 전해지고 이게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 집 앞을 지나가지를 못하고 뺑 돌아서 그 집을 피해갔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지나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집에 침을 뱉고 지나갔대요. 왜냐? 십자가 처형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악랄한 강도가 받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어요.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죠? 그럼 주변에서 막 우리한테 욕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도 자기도 지금 6시간 후면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그 마당에 얼마나 속에서 그 마음이 악하면 자기도 죄를 짓고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난하는 강도에게 꾸지람을 하면서 우리가 이 처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경전 집사님, 수진 집사님, 그 아버님이 아파간 누워 계실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경전 집사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에게 저랑 통화할 때 그렇게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원래 이경전 집사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집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집사 임명까지 받고 지금 어머니를 지금 이렇게 또 기도하고 같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우리 한쪽 강도는 이렇게 끝까지 악했는데 다른 한쪽 강도는 착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하면 안 돼요. 세상 어디를 가도 악한 마음을 먹으라 하는 데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똑바로 살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 구원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반열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혐오하고 저는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문을 여시는 겁니다. 마음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자꾸 나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가정을 돌아보셔야 돼요. 부모님을 돌아보시고 형제자매를 돌아보시고 또 자녀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롭게 산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하얀색 스킨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라가지고 먹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원래부터 잘 살았신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넘칩니까? 요즘에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없어요. 음식이 남아도는 세상입니다. 남한이 1년 동안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모아도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롭다 할 그때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많은 시나리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여러분의 자유예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에서 멀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는요 10명의 처녀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롭고 5명의 처녀는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곡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에 있는 자라. 아멘. 자, 5명은 미련하다, 5명은 슬기롭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10처녀가 누구인가 한번 자세히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일단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혼이라고 그래요. 정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양가 부모가 모이고 신랑 신부가 모여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준 결혼에 해당하는 약속을 맺습니다. 법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네,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서게 되면 반드시 법원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정혼을 하게 되면요, 신랑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는 1년 동안 이렇게 이 결혼할 준비를 하고 신랑은요 뭘 하느냐? 처소를 예비한다고 합니다. 처소. 결혼하게 되면 두 부부가 살 처소를 예비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갈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요 가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처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신부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대부분 저녁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고 신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숫자가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이 들러리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니까 기름을 충분히 담아서 가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등을 준비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5명의 처녀는요, 자기들이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등을 일단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다른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우리 3절부터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마 늦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 마침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던 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그때서야 준비하려고 사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기름을 사기 위해서 나가는 동안에 이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 신부가 있는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다 적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우리 따라합시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혼인잔치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늦게 왔던 사람들은요, 기름을 그때서야 신랑이 신부가 준비가 돼서 이제 혼인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서야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러 나가는 동안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일주일 전에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이번에 들러리지. 그래, 들러리 하는 밤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나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되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내일 하지. 내일 하지. 그러다가 에이 신랑 신부가 오면 그때 하지.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백이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순히 주여 주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여 주여 한다고, 오늘 성경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고 그의 신부가 스스로 준비되었느니라. 그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될 옷,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는 세마포 옷이라 말씀하셨고 이 세마포 옷은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온전한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온전한 말씀 생활하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 생활하고 있는가? 온전한 신앙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스스로 정당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곁을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 모두 발가벗기듯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준비하자. 정말 준비하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라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주인이 큰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와라 초청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어.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못 가겠어.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못 가겠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거리길로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주인이 사람들을 구분해냅니다. 기준이 뭐냐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게 바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저를 결박하여 어둠 가운데 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갔을 때 어두운 곳에 떨어진다는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복은 세마포옷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봉사가 없거나 섬기는 거 없거나 길거리에 가면서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우리 주변의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외면하거나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의 어떤 그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오른쪽 밤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밤을 치는 것은 굉장한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른쪽 밤을 맞으면 같이 대들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옳은 행실은 왼쪽 밤도 쳐주십시오 하고 왼쪽 밤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멍청한 삶이죠. 그러나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한번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온전히 예배드리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옷일이나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예배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깨어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우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10명의 처녀 중에서 미리 준비하였던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불렀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의 세마포 옷, 성도가 입는 거룩한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